서론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연약한 자와 강한 자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강한 형제든 약한 형제든 간에 기독교 신앙을 우리 삶에 적용시킬 때 다른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죄악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약한 형제들에게 주어지는 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원의 중적인 진리를 믿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한 부분에 적용시킬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묻은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르침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 높은 곳으로 가셨을 때 사도들과 선자들과 복음 전한 자들 뿐만 아니라 목사들과 교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는 1세기의 난제만은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난제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의 신뢰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3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것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사람이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회심자들에게 어떤 패턴의 행실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율법주의의 경향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 하는 지역적인 문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를 기준 삼아서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율법주의의 경향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당신이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자명정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틀리지는 않죠.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성경 읽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일종의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느냐 성경을 읽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작은 율법주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율법주의도 있지만 이런 작은 사고방식 하나도 율법주의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를 보아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사람들은 주님을 넘어서서 규칙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넘어서서 규칙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시금석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시금석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규칙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진작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내가 내 신앙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규칙들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또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율법주의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자가 되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모두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넘어서서 주님이 말씀하지도 않는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의 경건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나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 정당성을 입증할 수도 없는 어떤 원리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재료로 삼고 있지 않나요? 그러기 쉽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들에게 적용시켜서 율법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울 수 있습니다. 만일 목사가 이런 경향이 있다면 교인들에게 율법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됩니다. 만일 아버지나 엄마가 이런 율법주의자면 자식들에게 율법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게 돼요. 위험하죠. 목사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교인들에게 율법주의라는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움으로 교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식이 없게 돼요. 부모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자식들이 율법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럼 자식들의 심령에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사례는 이것입니다. 아주 경건한 신학교 학장의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이 신학교 학장님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율법주의에 빠졌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학교 학장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건했어요. 그래서 그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될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평일에 할 수 있는 일을 주일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월요일이나 토요일에 할 수 있는 일을 주일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구두끈 하나도 매서는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신을 구두에 구두끈도 토요일 저녁에 미리 묶어뒀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단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은 열망에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에요. 나중에서야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잘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만든 쓸데없는 규칙들을 어긴 것입니다. 뭐 주일에는 몇 킬로 이상의 무거운 물건을 들고서 뭐 10보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또 주일에는 그 안식일에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저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규칙을 기준 삼아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전히 어기는 사람이야.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야. 이건 도저히 모세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모세 율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고 안식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 눈에는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안식을 어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안식을 어기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그것은 안식을 어기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칙을 기준 삼아 보니까 주님이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였던 것이에요. 그들은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 봤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잘못을 오늘날 우리도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워놓은 표준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표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자신이 생각한 표준, 자신이 규칙으로 삼아놓은 표준, 성경에도 없는 자신이 마련한 표준을 갖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잘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 자체를 갖고 주님의 행동을 판단했던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자신들이 왜곡되게 해석한 규칙을 갖고 주님의 행동을 판단했기 때문에 주님의 행동은 자신들 눈에는 다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율법을 어긴 게 아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을 어겼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규칙은 잘못된 규칙이고 그 표준은 성경 말씀을 왜곡한 표준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곡해하고서 우리가 어떤 표준을 나름대로 만들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경을 곡해해서 만들어 놓은 표준을 갖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을 해요. 맞다 틀리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범한 잘못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한 행태라고. 더더구나 연약한 자가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그런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봤을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요심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자가 또 우습게도 자주 범하는 잘못은 자기보다 강한 자를 자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주제 넘은 짓이죠. 어리석고도 미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연약한 자입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정죄를 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틀린 자가 맞은 자를 정죄해요. 성경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성경을 곡해해서 만들어 놓은 표준을 갖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범한 잘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범한 잘못의 그 핵심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때도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율법주의입니다. 오늘날에도 큰 문제가 되는 요소 중 하나가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율법주의인지 잘 모르니까. 누가복음 9장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네. 제자들은 그 사람이 자기 그룹에 들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들과 동료가 아니라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12제자와 함께하지 않았어도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잘못한 게 뭐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이 뭡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 세워놓은 기준이 뭐예요?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그리고 자신들과 동료여야만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자신들과 한 패거리여야만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기준이 틀린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들이 마음속에 세워놓은 예수님을 우리처럼 따라다니고 우리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라야만 제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 기준이 그럴듯한 기준이긴 했지만 사실 맞는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틀린 기준이었어요. 그럴듯하지만 틀린 기준이었는데 그 틀린 기준을 갖고 그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 판단했던 거죠. 그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제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아주 지엽적인 문제. 예수님을 우리처럼 따라다닌가? 우리와 한 패거리인가? 아주 지엽적이고 사소한 문제를 갖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율법주의의 오리에 빠졌던 것이에요.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자주 그릇된 이유 때문에 분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2차적인 기준을 첫 번째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올려놓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꼭 교회가 분열을 하게 돼요.
우리는 교회 연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옳다는 것을 찬동하는 범위 안에서만 교회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쪽과는 교회 연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는 종교개혁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산물로 나온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로마 교회와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연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에큐메니컬 운동은 이 로마 교회하고 연합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끝없이 계속 시도를 해요. 교회 연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는 최소한 종교개혁을 찬성하고 동의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일단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하고는 교회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거기 써놨죠. 성찬식 참석에 있어서 율법주의 신뢰입니다. 성찬식을 참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율법주의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당시 이제 TV가 나왔던 초창기였던 거죠. TV가 나왔던 초창기에 TV가 주로 오락이라든지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찬식을 할 때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교인들에게. TV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시오. 이런 수찬 금지를 한 것입니다. TV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수찬 금지를 내린 것이에요. 수찬 금지는 교회에서 중벌입니다. 중벌. 중벌에 해당이 돼요. 근데 TV를 소지한 것이 그게 교회에서 중징계를 받아야 될 정도로 죄입니까? 당시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TV를 소지했냐 안 했냐, 이것은 사소한 문제고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갖고 성찬식을 참여해도 되나 해서는 안 되나, 이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성찬식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세례를 받았는가, 또 세례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중한 죄를 범했거나 중한 죄 가운데 살고 있나, 이런 것이 성찬 참여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TV를 가졌나 안 가졌나가 무슨 기준이 됩니까? 이런 것이 일종의 율법주의인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침례교 목사님이었던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침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식 참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지 않고 우리 장로교처럼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침례교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수찬 금지를 한 것입니다. 아니, 침례를 받든 아니면 좀 물세례를 받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또 침례교는 또 침례를 그렇게 또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요. 근데 침례를 받았나 물세례를 받았나, 이것은 우리가 성찬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규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거나 또 극악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교회는 그를 징계할 수 있죠. 그리고 수찬 금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가 만약 세를 바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권면을 해야 됩니다. 성찬식은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혹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서 죄인들조차도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찬식을 행할 때도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정신으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교인이지만 또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어서 구주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초청을 해야죠. 두 번째 사례는 이것입니다. 스코틀랜드 글러스고 대학의 핸더슨 교수는 성공의 구목들 집회에 초청 강사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동안에 또 강사로서 계속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 예배 때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웃기거든. 이 성공의 군목들이 내내 그 스코틀랜드 글러스고 대학이라면 이 장로교죠. 장로교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의 예배에서 행하는 성찬식에는 장로교인은 참석할 수 없다고 하면서 참석을 불허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관례적으로 행해왔기 때문에 이 장로교 목사님인 핸더슨 교수조차도 성공의 예배에서 행하는 성찬식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이에요. 뭐 지금도 그렇게 뭐 하고 있겠죠.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성공의 예배 때 행하는 그 성찬식에는 장로교인은 참석할 수가 없습니까? 그럼 뭐하러 장로교 목사를 불러다가 강의를 듣습니까? 또 설교를 들어요. 장로교 목사가 하는 설교는 들으면서 장로교 목사를 또 성공의 예배에서 하는 성찬식에는 참석을 못하게 해요? 그럼 삐빠꾸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이 성공의 구목들은 성경 말씀보다 인간이 만든 규례를 훨씬 더 높이고 있었던 겁니다.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관습을 성경 말씀보다 더 높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의해 정당에서 입증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든 규례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는 사람이 만든 규칙, 표준, 전통들은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란 성경 말씀보다 인간이 만든 규칙이나 표준이나 전통을 더 높이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규칙이나 표준이나 전통을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사고예요. 성경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 교회도 율법주의자들 꿰매 빠져서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율법의 노예로 전락해 갔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통탄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크게 질책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읽으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관시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란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온 대로 나를 지키려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꼭 금식을 또 지키려고 했습니다. 달, 월삭을 지키려고 했어요. 초하루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절기,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또 수장절, 이런 절기를 꼭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해, 안식년, 이런 것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져든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 모든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 자유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를 이게 구속을 줘요. 구속. 얽매임을 줍니다. 우리를 노예로 붙들어요.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저것을 지키지 않으면 또 지옥 간다. 벌 받는다. 율법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다 지켜야만 저주를 받지 않고, 다 지켜야만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율법은 우리에게 구속을 줍니다. 얽매임을 줘요. 골로새 교회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킴으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우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또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또 늘어놨어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초하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을 율법주의에 빠뜨린 것이에요. 율법주의는 물귀신입니다. 자기도 빠지면서 남들도 다 빠뜨려요. 그래서 물에 빠뜨려 죽인 겁니다. 율법주의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는 우리 영혼을 죽여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많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것이 방임이 아니고 방종도 아니고 타락도 아니에요.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엄중히 율법주의를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율법주의자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했었을 때 단호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전도행을 다니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건 모순된 행동 아닌가요? 모순된 행동 아닙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했죠? 아니, 디도한테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라고 할 때는 거절하고, 또 디모데한테는 누가 할례를 받게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또 알아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 이렇게 달리 행동을 했죠? 모순된 거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다니. 다른 데서는 할례 받으면 안 되고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나서 왜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행동 원리입니다. 거기에 써져 있는 거기에 답이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네,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이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알아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거나 안 받거나 그 문제가 아니고,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단지 이제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여행을 다녀야 되니까 이방인들한테 전도할 때는 아무 상관없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영혼 구원을 받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그 걸림돌과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약간 왜곡된 소식을 듣고 바울을 오해했어요. 바울 저놈은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도 지키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할례도 받지 말라고 가르치는 아주 괴악한 놈이다.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도 지키지 말라고 하고 할례도 받지 말라고 하고, 저는 완전히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할례를 받지 말고 할례를 받는 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당연히 율법을 지키라고 하죠.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지 못한다고 가르쳤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죠.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할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받는다고 가르칠 때에는
절대로 율법을 받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할례를 받도록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할례를 받도록 허용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동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도 받지 마라,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고 말했던 겁니다.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고 모세를 배반한 적이 없어요. 다만 율법주의를 반대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겁니다.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온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하였고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권면해 줬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정결의식을 행함으로써 바울 당신이 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걸림돌을 제거해라. 이렇게 권면한 것을 바울이 이해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이 정결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고 머리를 깎을 필요도 없지만 자신과 4명이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고 머리를 깎았던 것이에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행동 원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평안과 전도를 위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는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안과 전도를 위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소한 문제는 양보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율법을 따라 정결의식을 행하고 머리를 깎았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격분과 오해를 피하고 그리고 교회의 평안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사소한 문제인 정결의식을 행해 주었던 겁니다. 양보를 한 것이에요. 양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행동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안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지역적인 문제는 언제나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모세를 배반한 게 아니고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자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 아주 사소한 문제인 정결의식을 행해 주었던 것이에요. 그냥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양보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정결식을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믿고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미리 할례를 받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십시오. 연약한 자들의 의견을 정죄하지 마세요. 연약한 자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의견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어요. 하지만 연약한 자가 자기 의견을 마치 옳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그리고 그의 의견을 정죄하지는 않지만 마치 연약한 자의 의견을 연약한 자가 마치 옳은 것처럼 주장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마치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도 않고 그를 받아줬는데 그 연약한 자 착각해서 마치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옳은 것처럼 교회에서 떠돌이도록 허용해 준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서 아 목사님이 허용해 준 걸 봐서 아 저 사람이 말이 맞는가 보구나, 저 사람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가 보구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교회의 결정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사람들을 달래고 돕고 깨우치려고 애를 쓰십시오. 오래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원리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정죄하지는 말되 연약한 사람들의 의견이 교회 정치나 교회 질서의 주도적인 원리가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그의 의견에 대해서도 굳이 정죄하지 않아요. 맞아서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고 맞아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직 미숙하니까 기다려주는 것이고 또 아직 어리니까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맞춰주는 것이에요. 아직 이해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충분히 이해할 정도가 아닌다 생각해서 그냥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3살배기가 막 뭘 달라고 할 때, 때를 쓸 때 저한테 필요한 물건이 아니지만 그냥 엄마가 위험하지 않으면 잠깐 맡겨주는 것입니다. 먹어서 안 되는데 지금 배탈이 났는데 자꾸 아이스크림 달라고 할 때, 찬 사이다 먹으려고 할 때 그냥 입에 조금 먹게만 살짝 주는 것이에요. 심하지 않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 그런데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맞아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의견이 맞아서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말해도 애기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칙, 그 연약한 사람이
만든 표준, 그 연약한 사람이 생각하는 또 지켜온 어떤 관습,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이 막 또 주장하고 떠들어대도 허용해서 그것이 마치 목사님이 허용해준 교회의 원리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연약한 사람이 생각한 규칙이나 표준이나 그 관습이 교회의 정치나 교회의 질서를 주도하는 원리가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냥 받아주고 그리고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냥 품어주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지, 그 사람이 마음껏 말하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또 그가 제시한 표준이나 규칙대로 교회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본질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연약함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만 갖고 아직까지 사랑까지는 담겨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전체로는 틀린 것이라고. 그래서 연약함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주도하는 원리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교회의 정치를 주도하는 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의견, 연약한 사람들이 정한 규칙, 연약한 사람들의 표준, 연약한 사람들의 생각, 그것은 우리가 받아주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되,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주도하는 원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주도하는 원리는 성경적인 원리가 돼요. 교회의 정치를 주도하는 원리는 성경의 가르침이 됩니다. 뭐 뒤에 또 나중에 날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뭐 다룰지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또 믿음이 투철한 분들은 이랬어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주일에 비가 많이 와요. 논두렁에 물이 너무 차고 넘쳤습니다. 또 물을 좀 빼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논두렁에 가서 이렇게 좀 열어줘야 돼요. 물이 빠지지. 그렇지 않으면 물이 계속 차가지고 잘못하면 또 봄에 심어놓은 모가 또 죽거나 병충해가 들기 쉽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서 이게 또 논두렁에 그 고랑을 이렇게 터주는 것도 또 어쨌든 일이잖아요. 근데 주일에 가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일을 어기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차마 주일을 어길 수 없어서 논두렁에 가서, 그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12시간 넘으면 했든지, 주일 12시간 넘으면 했든지, 그 다음날 뭐 하곤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겁니까? 그 신앙이 옳은 것이냐고.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게 주의를 성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주 진실하고 거룩해요. 그 주의를 성수하고자 하는 그 열망은 더할 나위 없이 뜨겁죠. 근데 그게 율법주의라고. 성경에 나오죠.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살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살려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살려줘야 되죠? 아니, 그럼 아이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안 건져줄 겁니까? 건져줘야 되잖아요. 아이가 생명이기 때문에 건져주는 거예요. 그럼 소도 생명이니까 건져주는 거잖아요. 그럼 벼는 생명 아닙니까? 벼도 생명이잖아요. 벼도 건져줘야지. 그러면 소나 개나 닭은 건져주면서 그럼 벼는 식물이니까 안 건져도 되는 겁니까? 벼도 식물이지만 생명이니까 건져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소가 안식일마다 빠져. 그때는 잡아먹어야죠. 만약 안식일마다 그렇게 비가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문을 열어놔야지. 에릭 리델, 그 불의 전차. 영국의 육상 달리기 선수로 1920년 그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100m 우승 강력한 후보자였어요. 그런데 주일에 결승전이 열려서 참석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옳은 것인가? 이것도 분석하기 나름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김남일 목사님은 세속적 축복주의라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이걸 딱 세속적 축복주의라고 그렇게 딱 그분의 이제 분류 기준은 그래요.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본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고. 그가 결승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주일에 달리기를 하는 것은 주일을 어기는 행위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주일에 달리기를 하면 주일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선수가 되면 안 됐어요. 올림픽 자체에 참석하면 안 됐다고. 그러면 주일에 달리기를 하면 주일을 어기는 것이 된다면 그러면 현재 모든 운동선수들은 전부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운동선수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운동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평일에도 경기가 열리기도 하지만 주일에도 경기가 많이 열립니다. 중요한 경기는 주일에 다 열려요. 아마추어 선수들도 그 주일에 경기가 열리고 프로 선수들은 더 말할 것이 주일에 경기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운동선수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운동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가대표도 되면 안 되고 뭐 축구를 비롯해서 달리기 뭐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프로 선수가 돼도 안 돼요.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축구 다 주일에 하잖아요. 전 주일에 경기하는 것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경찰이 돼서도 안 되고 군인이 돼서도 안 되고 소방관이 돼서도 안 되고 그 전철 운전하는 사람 돼서도 안 되고 기관사 돼서도 안 되고 공무원 일 할지라도 비상 걸리면 나갑니다. 산불 때문에 나가고 눈 온다고 나가고 비 온다고 나가고 그러면 나간다고 예를 들면 뭐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공무원 때려쳐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소방관 이틀에 한 번씩 주의를 쉽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틀에 한 번씩 근무하는 그런 소방관이라는 직책이 주의를 성수하기 어려운 직책이니까, 직업이니까 그런 직업을 본인이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소방관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소방관 직업을 때려쳐야 됩니까? 그 예를 실제로 들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냥 소방관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꼭 성경적인 답이라 할 수 없지만 그냥 소방관 일을 하라. 그건 그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라도 나는 그냥 살아야 되겠다. 나는 주일 성수 때문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소방관이라는 직업 말고 난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소방관 직업을 계속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당신 주일 지키도 못한 직업을 계속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당신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건 본인이 생각하는 잘못된 규칙입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잘못된 표준으로 그 사람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게 율법주의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표준으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규칙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겸손히 입 닫고 있으세요. 그냥 겸손히 듣고 배우십시오. 특히 우리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청교도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도 주일을 지키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다 달라요. 주일이라는 얘기도 다 다릅니다. 제각각이에요. 하나도 통일된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식사 주면서 식사 값 받고 서점에서 책값 받고 팔고 카페에서 책값 받고 팔고 다 장사합니다. 그럼 그거 주의를 어기는 겁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어기는 거네. 그러면 목사가 앞장서서 어기고 장로들이 앞장서서 어기고 교회가 앞장서서 어기는 거라고. 부분을 갖고 전체를 부분적으로는 옳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자신의 편협한 지식과 그리고 협소한 시각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아는 양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 주일에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목회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면서 함부로 떠드는 것은 죄예요. 그건 교만한 죄고 그리고 판단의 죄입니다. 똑똑하고 믿음 좋은 청년이 사례입니다. 성경 공부에는 참석하지 않고 찬양 집회에만 참석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서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이상하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성경 공부에 참석을 안 하고 찬양 집회에만 참석을 하냐. 그러면서 그 청년은 거듭난 청년이 아니라고 자기들끼리 속닥거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서 물론 그것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의아스럽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청년이 거듭나지 않은 청년은 아니었어요. 사실 거듭난 청년이었고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그의 신앙관이 아주 올바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 좋은 청년인 것은 사실이었어요. 믿음 좋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훌륭하다 맞다는 뜻이 아닙니다. 찬양 집회에는 참석하면서 성경 공부에는 참석하지 않는 그 규칙을 갖고 청년들은 그 믿음 좋고 똑똑한 청년을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싸하지만 틀린 규칙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지역적인 문제를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떤 사람을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뭐 간단하게 한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세 번째는 자기 신앙 고백과 일관성 있는 삶을 삽니다. 신앙 고백과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요. 네 번째는 진리를 아는 것을 기뻐하고 힘씁니다. 진리를 아는 것을 기뻐하고 힘써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전도하는 데 힘씁니다.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전도하는 데 힘써요. 이런 표지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표지들이 두루 나타난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습니다. 자, 적용점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눠보십시오. 네. 돌아오는 주일 은혜 나눔 시간에 팀별로 나눠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그리고 교인도 다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행동 원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평안과 전도를 위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지역적인 문제는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안과 전도를 위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지역적인 문제는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누가 이렇게 살죠? 엄마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아빠가 애기들한테,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해요. 훌륭한 목사님이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또 아니면 또 여러 장로님들이 그렇게 애기 같은 생각을 하고 애기 같은 의견을 내고 애기 같은 주장을 하고 애기 같은 판단을 할 때 애기처럼 생각하고서 그걸 그냥 받아줍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지만 옛날에 중앙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그 교회가 이 강북에 있을 때 이제 강남이 한창 개발되면서 그쪽이 뜰 줄 알고 그쪽으로 교회를 옮기자고 목사님이 제안을 하면 장로님들이 계속 반대를 하셨대. 뭐하러 그걸로 갑니까? 여기 지금 우리 잘 되고 있는데 교인들이 다 여기 사는데 뭐하러 강남으로 이사를 합니까? 몇 번을 말해도 장로님들이 계속 반대를 하셨대. 반대하면 또 지나고 또 제안하면 또 반대하고 제안하면 또 반대하고 제안하면 반대하고 제안하면 반대하고 나중에 또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나중에 끝내 또 이렇게 목사님이 제안했었을 때 장로님들이 따라서 강남으로 이전을 했다고 해요. 그 수많은 장로님이 목사님 혼자서 보는 것을 그 수많은 장로님들이 그 똑똑한 장로님들이 많이 배우신 장로님들이 세상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장로님들이 못 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강북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강남으로 옮겨야 될 타임을 놓치고 옮기지 못해서 후회했던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강남으로 옮기고 꼭 다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회를 다 말아먹었지만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정죄하지는 말되 연약한 자가 마치 자기 의견을 옳은 것처럼 주장하도록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정죄하지는 말되 연약한 자의 말, 생각, 의견 또 그의 규칙, 표준을 그냥 받아주고 정죄하지는 않대. 마치 그것이 연약한 자가 정한 규칙이나 표준이 교회의 정치나 교회의 질서를 주도하는 원리가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정치나 교회의 질서를 주도하는 원리는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하는 원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똥오줌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받아주고 무엇을 품어줄 것인지 그냥 그의 틀린 생각을 받아주고 그의 잘못된 의견은 품어줄 수 있습니다. 또 품어줘야 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치 교회에서 진리인 양 가르쳐지고 그것이 옳은 양 그것이 교회 안에 만연이 되고 사람들이 그 의견을 따라서 또 그것을 기준으로 삼거나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을 교회 목사가 방치하면 안 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받아주고 그리고 정죄하지는 않지만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적으로는 성경에서 나온 원리가 주도적인 원리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목사가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인들이 혼동에 빠지지 않죠. 교인들이 혼동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 것과 그것이 마치 교회에서 공인된 기준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이 로마서 14장은 로마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고린도 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지 않으므로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고 또 연약한 자들이 도리어 강한 자를 판단함으로 또 교회의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것은 반드시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고 배워두셨다가 이것이 여러분 또 신앙으로 또 잘 승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